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듣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하면 우리가 대본에 떠오르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솔로몬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전도서 하면 먼저 이 허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먼저 생각나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 속에는 사실은 그 깊은 속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에 대한 갈망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헛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은 다 결국 헛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헛되지 않은 그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특별히 또 이것은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도 오늘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의 질주. 어떻게든지 빨리 가야 돼.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음식도 패스트푸드. 하여튼 빨리빨리. 그죠? 커피도 그냥 동전 넣으면은 탁 떨어져서 쫙 나와. 이 현대인의 질주. 그런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전도자는 멈춰라. 정반대입니다. 이게 완전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손을 다 채우기 원하죠. 가득가득. 근데 오늘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한 손으로 평온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완전 반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뭔가 이룬다고 하는 성취보다는 너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achievement,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그 성취가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너의 존재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우리는 두 손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는 낙오됐어.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기도 저렇게 다 됐는데 나는 낙오자야. 이게 불안해지죠. 그죠? 불안해지죠.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다 두 손을 채우고 막 집어넣어야 돼. 꽉꽉. 귀찮으면 불행해져. 그리고 불안해.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성공이라고 그렇게 믿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지혜를 건네줍니다. 그게 뭐냐면 한 손의 평온. 자 보세요. 한 손의 평온이 두 손 가득히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 두 손 가득 해봐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람이래요.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바람 어떻게 잡습니까? 결국에는 바람으로 끝나는데, 그것도 허무죠. 그죠? 허무잖아요. 결국에는 바람으로 끝나는데 그걸 두 손으로 이렇게, 그거보다는 한 손으로 해서 평온하게 사는 것이 낫다. 어떤 애가 들판에 있는데 잠자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잠자리 많을 때는 진짜
메뚜기 떼 같이 많아. 그럴 때도 있어요. 온 천치 잠자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잠자리를 탁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저도 잠자리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펼쳐보니까 잠자리 죽었어.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잠자리가 죽었네. 근데 이 아이가 상처가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서 잡았는데 보니까 죽었단 말이야. 어린아이지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에는 영문학과의 교수가 됐는데 뭘 전공했냐면 미국에 와서 헬라 비극, 그리스 비극을 전공해. 그래가지고 영문과 교수가 됐어. 잘 가르쳐. 아주 내용도 충실하고. 근데 항상 어두워.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는데 키도 크고 근데 분위기가 어둡다고. 구름이 아주 그냥 근데 한 번은 큰 수백 명 있는 클래스에 수업을 하는데 그때가 아니고 라틴어 수업인데 한 10명 앉아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철규라는 교수이래요. 지금은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진실되고 헛말도 안 하고 굉장히 중후하고 내용도 좋은데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만나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항상 어두워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둡지 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20몇 살인데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이게 밝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하잖아요. 두 손으로 확 해도 그게 뭐야? 바람이야. 그걸 모르니? 내가 그걸 경험했잖아. 솔로몬.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나의 결론이라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전도 4장 6절에 한 손의 평온, 요건요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거 다 바람이야. 요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워보면 예수님은 자꾸만 비워냅니다.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비워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먹인 거 아닙니다. 배불리 먹였습니다. 눈치 보면서 먹은 거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 왕 되려고 온 게 아닌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려고 왔는데 뭘 왕이야 또 왕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들잖아.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 다 비워버렸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나를 가만히 있어도 왕을 삼아주는데 내가 못 견딘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두 손에 가득한 권력을 움켜줄 수 있었지만 그런 거 예수님 관심 없어 뒤로 돌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냥 두 손에 세상의 권세든 뭐든 간에 이렇게 움켜쥐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하고 1대1로 기도하면서 비유하자면 한 손의 평온을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예수님 성품하고 닮았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줬던 미국 사람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얼마나 잘 쓰는지 난 이분 책을 사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다 사진 않았지만 상당히 샀어요. 진짜 이렇게 책 잘 쓴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평생 두 손 가득한 성공 이런 미국적인 대형 교회
막 그냥 체육관에서 막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런 모델을 거부하고 한 손의 평온, 주님과의 대면을 선택한 전도서 4장 6절의 현대판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30년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카나다로 갑니다. 카나다 밴쿠버에서 리전트 칼리지에서 영성신학 교수로 재직했다가 은퇴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몬타나주야. 몬타나주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돌아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남은 인생을 묵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사람한테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우리 대학교로 오시라고. 전 세계에서 진짜로.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 자기 고향 몬타나주의 평원과 호숫가, 여러분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막강한 영향력,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얼마든지 수많은 팬덤들이 우리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친 대로 두 손 가득한 성취를 움켜쥘 수 있었는데 이거 과감하게 거절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군중들 팬덤이 이거 막 왕 삼으려고 할 때 산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분도 약간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몬타나주 조그만 마을에 통나무집이야. 통나무집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당신 같은 사람은 더 큰 일 할 수 있어. 더 위대한 전 세계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압박과 러브콜 맞서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예수 교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냥 자기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제 갈 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왕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산으로 막 뛰어가시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이 목사님도 평온한 안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때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요렇게.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주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나. 요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게 내가 누구인지 발견될 때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보다 존재의 방점을 찍어 그렇게 살고, 요게 오늘 말씀의 주제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가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좀 같이 가주는 그런 긍휼의 성품. 두 손 다 이면 뭐 누굴 잡아주겠어요? 손이 꽉 차는데. 아니 비행기 있어야 뭘 잡아줄 거 아니에요. 비행기 있어야 잡아줄 거 아니에요. 이거 꽉 찼어 그냥 뭐 잡아도 바빠 지금 내가 지금 바쁜데 손이 없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잡고 같이 가고 도와주고 발 닦여주고 그런 긍휼의 성품. 두 손 가득 채우려는 행위는요, 대개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에서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이 가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도 귀신 내보내고, 거라사 광인한테도 같이 가자. 너가 귀신 들려서 고난받는구나. 뭐 주님께서 우리한테 손 내밀 그런
깜도 못 대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성품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삭개오를 찾아가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두 손 가득 불법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갖다가 늑탈한 세금을 꽉꽉 채우고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네 집에 좀 유화에 대해서 빨리 내려와. 세상은 그를 가리켜서요, 청하에 상종하지 못할 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데려와, 빨리.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 여리고 동네에서 아무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저 도둑놈. 뭐 온갖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불렀지. 아유, 저 삭개오님 오시네. 아니, 다 상종 못할 세리로 생각하죠. 근데 삭개오란 이름이 엄청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순전한 자. 영어로 a purified one. purified. 아주 깨끗한 순전한 자. 이게 삭개오야. 아주 순전한 자가 되라고 그 부모가 지어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지고 세리야! 이리 오너라 세리야! 너 삭개오야. 거기서 제가 볼 때 다 끝난 거야, 게임. 삭개오는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결국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납니다. 죄악된 욕심으로 긁어모은 재물을 다 돌려주고 4배로 갚아서 자기 때문에 억울한 세월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속죄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내 지난번에 당신한테 불법으로 10,000불 삥땅 쳤는데 40,000불 드릴게.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동안에 얼마나 속 썩었어. 4배나. 삭개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이제 진정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기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나보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좀 지났는데 2017년 7월 31일 광주에 그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광주의 한 지하차도에 차가 내려가다가 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지. 이렇게 됐어요, 지하는. 폭우가 쏟아지냐, 차가 들어가는데 그냥 차가 꼴깍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시동 꺼지면. 그잖아요. 그 누가 갑자기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던 39살 된 최현호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차에서 와이프한테는 119에 전화하라고 자기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보통 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이야. 잘 안 보인다고. 물이 2m. 그래서 이 사람이요, 할머니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거기 젊은 아줌마를 건져내고, 그 다음에 3살 된 애를 꺼냈는데, 꺼내고 나니까 한 명 더 있다는 거야. 7개월 된 애가 뒷좌석에 있대. 다시 들어간 거야. 다시 문이 안 열려. 잠겨가지고. 이게 문이 잠겨져. 문이 안 열려. 문 안 열립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오면 차 문 안 열려요. 이거 버티기다 죽는 거예요. 왜냐면 수압이 있어서 절대 안 열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나가야지 문은 안 열려요. 근데 문은 다 닫혀있지.
죽을 힘을 다가 뒷문 안 열고 앞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가보니까 이 애가 둥둥 그 차 속에서 둥둥 떠있는 물속에 둥둥 떠있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가지고 숨을 안 쉬어. 내가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거 4명을 살렸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LG에서 그 참 좋은 상이 있더라고요. 의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의인상. LG에서 준대.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 막 삼성에서도 주고 현대에서도 주고 막 그래야지. 그래가지고요. 의인상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목적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상금 3천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 거기 2번 잠수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선 자기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2번이나 흙탕물 속에 들어간 걸 그게 나와가지고 이 LG에서 그런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만 상을 준대 의인상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널브러져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거였죠. 저는 최연호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예수님 볼 때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에요. 2 손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맨날 이런 사람 같으면 흙탕물 속에 2번이나 죽으려고 뛰어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빨리 달려. 그죠? 그래서 배달도 밤에 배달의 기술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배달하는 민족이에요. 어떻게든지 무조건 빨리 달려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그 알고리즘. 근데 예수님의 알고리즘은 정반대야. 뭐야? 너 멈춰서 가지고 이웃의 손을 좀 잡아주라. 그 한 손의 평온함이 더 낫다. 너 2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 바람이라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것처럼. 유진 피러슨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몬타나 통나무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방 한 칸이 없다는 뜻이에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자가용 한 대도 없이 예수님 말 타고 다녔나요? 아니잖아. 걸어 갈릴리와 유대 광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마다 잡아가지고 귀신 내쫓아 자유함을 주시고 각색 병이 걸린 사람마다 다 치료해 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2 손을 십자가에서 2 손에 대못 박히시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안 했어요. 다 줬어. 다 주고 빈손에다가 대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결국에 구원해내셨죠.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과도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 원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시겠냐고.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권세 뭐든지 그 바람을 2 손으로 꽉 잡으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딱 서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그냥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제가 파이널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원대로 다 무시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도달한 이 평온함 요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결국 하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당장이라도 수만 명의 천사들이라도 불러드릴 수 있는 전능자 예수님인데 그냥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가서 채찍 맞습니다. 그냥 못 박히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슈퍼맨인데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여기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봤어요? 양을 딱 패대기 전에 땅에 눕혀놓고 두 무릎으로 양 위에 올라가지고 꽉 짓누르고 이 손으로 모가지를 꽉 누른다. 양을 보댕기니까 가만히 있나 보댕기 꽉 누르고 이제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그냥 숨을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있죠. 못하겠어요. 막 양쪽 무릎으로 짓누르고 막 손으로 누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종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행, 평판, 권력, 재물 이거 다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지지요.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붙잡는 자가 진정한 평온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한 손의 평온, 한 손의 평온은요, 게으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에 누릴 줄 아는 거룩한 만족이에요. 거룩한 만족. 거룩한 만족. 예수님은 그 만족의 원형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두 손으로 세상의 바람을 움켜쥐려 허덕이는 걸 하지 말고, 한 손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든 간에 한 손으로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감당해야 될 몫을 담고, 다른 한 손은 이건 비워놔야 돼. 비워놔가지고 기꺼이 하늘아버지의 손을 잡아야지. 손을 잡아야지.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나의 실존, 너는 상태가 어떠냐고. 너 상태가 어떠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님으로서 잡아줘야 되는 내 이웃에 대한 생각, 양손 가득히 바람을 잡으려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손을 꽉 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양손으로 움켜잡고 그득히 꽉꽉 눌러서 채우고자 하는 주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한 손의 평온함,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래서 한 손은 늘 비워두어서 예수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